오늘 마침내 22장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의 내용은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2장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내용인데,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구약에 등장하는 갈보리 사건입니다. 칼보리 사건.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22장 1절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모임을 했는데, 우리 22장 1절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난 시간에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고, 우리가 흔히 나 시험 받았네, 너 시험 받았네, 우리 시험 받았네 하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은 보통 템프테이션. 이 템프테이션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을 받느니라.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시험을 하실까? 결론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여준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지금 시험하고 있느냐면 순종.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1장까지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죠? 타락의 역사였죠. 이 죄덩어리 인간들이 결국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타락의 역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서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서부터인데, 이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게 12장부터인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방편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자로서의 모습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줄 것이다 라고 처음 언약을 주신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20년이 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는 100세가 다 된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21장 보면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제가 100세의 아들을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 그 삶 내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앞전에 그 애굽 여인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갖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면서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이 17세가 됐어요. 여러분, 사내아이 17살 됐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냥 아브라함이 117세가 돼서 17세가 된 그 이삭을 보면
그냥 입에서 침밖에 안 나와. 입이 벌어져 있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아들 이삭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이 바로 뭐냐, 다짜고짜 22장 2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세요? 순간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자기 귀를 막 때렸을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가 지금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 그런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네? burning, 태워서, 태울 번자, 제사, burning offering, 제사,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네. 이거를 몰라서 1000번제 하면 1000번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아.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동시에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예요. 성경에 번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1000번제를 드립시다 그러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건 아주 기초 상식이에요. 번제는 제가 이 왜 말을 이렇게 흥분해서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간 아들 이삭을 번제, 태워서 죽여서 완전히 태워서 나한테 제사로 드리라 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명령은 아브라함한테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자기 귀를 다시 닫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안 들은 걸로 할까?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제사로 드리냐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좀 따를 만하면 따르고, 요거 좀 아닌 것 같은 데면 안 따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당황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당황스러운 명령에 사실은 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떠나요. 창세기 2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이 모리아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하고 3일 거리예요. 한 8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3일 동안 그 나귀에다가 번제를 드릴 그런 나무를 싣고 두 하인을 데리고 이삭하고 같이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단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내용이 확 지나가니까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을 자꾸 놓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바로 모리아산 가서 아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했다가 그냥 나귀를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군요. 말했다가는, 예, 남자는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을 알아야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사라한테 말했다가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네. 중요한 일은 조용히 혼자 해야 돼요. 하여간 이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안장했다가 번제할 나무를 하고 아들하고 두 아이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지만, 사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을 인신제사로 제물을 바치는 신이 있었어요. 이방신 중에 몰렉이라고. 그 무식한, 그렇게 잔인한 그 신에게는 자기 자식을 태워서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인간을 제사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그 모든 마음을 알고 있듯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이 이삭에서 나는 자가 내 언약의 씨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여서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하나님 말씀 언약 자체가 다 깨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금 자식을 지금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에 조용히 말없이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이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울면서 가고 있는 거죠, 속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3일 길을 가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의문, 결정, 생각,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명령에 그저 순순히 따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성경이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자기 주도성으로 먼저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봤죠. 우리도 다 봤고, 일 터지면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모든 걸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죄인의 특징,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자기 주도성,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가는 이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싶고 이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통과해야 할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이거 바로 시험이었어요. 마침내 그 3일에 그 3일이 제 생각 같아서는 거의 한 달 정도 느꼈겠죠. 얼마나 길었겠어요. 3일이 다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그 번제할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나귀와 하인 둘을 거기다 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두 하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7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제 본문 말씀을 제가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아들인 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는 것,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배, worship,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바로 뭐냐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몇십 년 동안 드렸던 그 모든 예배에, 그 예배에 핵심 재료가 있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핵심 재료를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당, 못 들어진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그걸 또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전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이건 예배 처소, 예배당, 교회 건물. 어떤 분은 목사님이 계셔야 예배가 진짜 되지.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야 예배가 핵심의, 그것이 목사님의 설교지. 멋들어진 찬양팀이 있어야지, 음악이 있어야지, 또 교인들이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예배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이 모든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주 재료가 아니라 부재료예요. 부재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들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닭백숙을 만드는데 모든 야채와 모든 양념들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닭이 없어. 그게 닭백숙이 될 수 있어요? 온갖 양념과 맛있는 야채들 넣고 다 육수 만들어서 다 했어. 근데 닭이 없어. 근데 이걸 닭백숙이래. 절대로 닭백숙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맛있는 국물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닭백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가슴을 여미고 예배의 주 재료였던 이 순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제가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삭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여나 하인들이 눈치를 챌까 봐 그냥 얘기했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하고 갔다가 다시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데 다시 이삭하고 돌아올 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진 상태, 이거는 죽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태, 아브라함이 이미 모든 생산 능력이 끊어진 그 상태는 바로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설령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살려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새 생명을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no problem, 그냥 가서 신나게 가서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창세기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200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지금 하인들하고 나귀를 놔두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귀에 실었던 번제나무를 끄집어내서 이 번제나무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삭한테 지워줘요. 여러분 이삭이 17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 번제할 나무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이 산을 올라갈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번제물인데 자기를 번제를 드릴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지금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 이삭이 지금 누구를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구약의 골고다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는 번제 장소로 올라가고 있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장소가 같은 장소예요. 정확하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거기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의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을 하고 있고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 이 번제나무를 지워주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나귀도 없고 두 하인도 없고
오로지 아버지와 아들 둘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이삭은 자기의 그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제 곧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룰루랄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 지금 믿고 있지만 이 순간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이삭 데리고 도망갈까? 확 튀어버릴까?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 모든 마음을 숨기고 아무런 표정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 산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정확하게 번제나무를 지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속으로 울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 옆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울고 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세 사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또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울고 찢기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옆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나 어려워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혼자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울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엄하니까 그냥 내쫓았대요. 근데 뭐 집 바깥으로, 예전에는 아버지가 집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그 옛날에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뭐 갈 데가 많잖아요. 네, 밤샐 때도 많고. 그 옛날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쫓겨내면 그 어린 시절에 울면서 그 대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울면서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약간 회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그 대문 앞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문이 쫙 열린대요. 그럼 엄마가 들어와라. 그러면 그제서 그냥 그 문 바깥에서 꼴딱 새고 있다가
문 열리면 그 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알았대요. 자기가 그 대문 앞에서 추워 떨면서 울고 있을 때 그 대문을 끼고 바로 뒤에 엄마가 같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들어오라 할 수도 없고 아들은 바깥에서 울고 있고 추운데 엄마도 잠을 못 자고 그 대문에서 같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이런 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옆에서 울면서 같이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요 이렇게 성경 준비하다가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엔 준비할 때마다 제가 아침에 그 집 앞에 스타벅스 가서 아침에 눈 뜨고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스타벅스 가운데 그 큰 자리 하나 찾아해 놓고서 막 준비하다가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뭐 혼자서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뭐 이게 갱년기인가 아마 생각도 드는데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울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근데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근데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너무너무나 좀 표현이 그런데 사랑이 넘쳐요. 이 와중에 창세기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 와중에 이삭이 지금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그 이삭만 보고 있다가 속으로 울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이삭이 내 아버지요. 그 아들의 부름에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 이삭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또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두 아버지 아들이 부르는 이 호칭에서 다 우리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신뢰하는 아버지한테 이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불과 이 다 나무랑 다 있는데 아니 번제하려면 동물이 필요한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그것처럼 당혹스러운 질문이 없죠. 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쭉 번제할 장소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마침내 번제할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 지어왔던 나무들을 가지고 번제할 수 있는 그 단을 나무를 쌓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뉘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은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잠깐 읽는 이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아버지가 나무를 다 정리한 다음에 아들아, 일로 오너라 하고 아버지를, 그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결박해서 그 이삭을 그 번제나무에 뉘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번제나무에 불을 붙이면 이제 번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자꾸 그 상황이 보이면서 갑자기 이삭아, 일로 오너라. 사실 오늘 너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로 오너라. 그리고 손을 묶으려고 하면 정상적인 아라면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번제로 드리다니요. 지금 아버지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노망 드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 17세의 그 건장한 아이가 117세 된 그 아버지를 밀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완력으로 얼마든지 아버지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예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 지금 왜 저를 묶어요? 라고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말대로 조용히 자기가 묶이고 아버지 말대로 그 번제단에 본인이 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이삭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까지 약속을 갖고 언약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살아온 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하냐고요. 괜히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상황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바쳐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께로 듣고 지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자기도 아버지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곧 죽음인데 그 죽음의 순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아들의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이삭이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 지금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은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던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20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내어놓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또 머리를 굴려요. 천천히 들까? 확 들까? 어떻게 했을까? 혹시 하나님이 멈추게 할지도 모르니까 좀 천천히 들어야 돼.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 번제 동물을 잡을 때 망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생물을 죽일 때 망설이면서 죽이면 큰일 나요. 한 방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면 깨끗하게 한순간에 팍 죽여야 아들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동물 죽이듯이 순간 아주 민첩하게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손을 든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시험은 끝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이려고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모든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예배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예배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두 번이나 불러요. 아주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기 위한 긴급한 상황도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그 속뜻은 하나님이 네 이름 속에 그 아브라함, 온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그 언약 속에 이 아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지 마라 라는 의미가 사실 그 두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칼이 멈추게 되죠.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거예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는 죽어야 산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맨날 죽으래. 그게 아니에요. 너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성적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성적 테스트 이 성적표예요. 12절이 성적표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멘. 이게 지금 성적표예요.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고 했고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 경외란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잠언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경외한단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한 것으로 사실은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경외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로 말하면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표현들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든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시죠.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던 대답이 정답이었어요. 사실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그 대답이 정답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이 왜 구약의 골고다 사건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내 독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나도 네 후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성경에서 맹세의 원칙은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어요? 없죠. 보통 인간들은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확정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시죠? 예, 이 복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내 말도 안 되는 내 명령에, 네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왜?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이야. 그래,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그 명령을, 자기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죠. 누구한테 다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